우리 구약 신학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론적으로 우리를 구속하기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갖는 그런 관점입니다. 정통적인 신학과 그리고 정통의 신앙의 토대 속에 세워진 교단이라고 그러면 이 구속론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해석과 연결성,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정의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권으로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삼중적 기능을 예수님의 정의를 구약적 관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엘리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아주 탁월한 그런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쭉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또 신약에서 보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이고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약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시면서 구주로서의 정당성을 아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있지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은 나와의 관계적 개념에서 살펴보지 아니하면 또 공허가 하고 뭔가 이렇게 확신 있는 어떤 그런 면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정의한 사도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멀은 감을 느끼는 그런 예수님을 설명하고 정의하기보다는 실제적 개념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7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정의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했어요.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생명,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정의를 보면 어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추상적인 거리가 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와의 관계적 개념에서 예수님을 아주 친근감 있게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아주 한 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측면으로 예수님을 정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의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그렇지만 많이 쓴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때로는 이런 어떤 생수의 개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어떤 관계의 측면에서 때로는 우리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떡과 양식의 개념으로 관계적 개념에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돌아서 많은 시간이 소요한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많은 유대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간섭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수르 통치 그 역사적인 그 아픔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 아수르 사람들과의 이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훼손한 후손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으로 그리고 상중치 않는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간섭과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감정은 이 지역적인 차별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의 양극화, 종족의 혈통의 양극화의 현상도 보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유대 사람들은 결코 가지도 않았고 그들을 상정하지 않는 이런 풍습과 간섭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길로 가셨고 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말이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에서의 이 여인과의 만남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서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하셨고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의 이 대화의 주제는 이 물이었습니다. 생명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내가 주겠다고 하는 이 깊이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로 대화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대화를 이후에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제자들은 이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양식에 관한 이 이야기를 또 영적으로 우리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개념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양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심오하게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삶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여인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 이 여인이 사회적인 지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적 깊이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여인이 존재적 개념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일반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과 다르게 이 여인은 내면적으로나 삶의 환경이나 사회적인 위치에서 불행하고 스스로 숙명적 그런 차원에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새로운 생명과 회복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회복에 대한 관점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혈통에 국한시키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이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은 그것 속에서 힘을 갖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관계적 개념에서 존재론적 개념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기 자신의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개혁이 뭐냐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아주 잘 정의한 분이 있었습니다. 회복과 개혁은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요, 개혁이다. 어떤 제도를 뒤엎고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고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개혁은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정치적인 개념이든 신앙적인 개념이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본연의 그런 의무 속에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갖는 그 순간에서는 진정한 사람이 사람다움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람의 사람다움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이 생명과
그리고 이 소망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이탈되어졌을 때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내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이탈된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내 본연의 자리가 아닌 그 다른 자리 속에 서 있을 때 이탈되어졌을 때 여러분 갖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어두움이요. 그 어두움의 권세가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 속에서 많은 유혹과 탐심 속에서 갖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고뇌적인 일들이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은 본연의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갖는 문화, 그 속에서 겪는 그런 문화적인 거, 종교적인 거, 신분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여인은 행복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실하게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이 비극적인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리가 아닌 자리에 내가 세워지고 우리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추구하며 달려가다 보면 어쩌다가 이 여인은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감이든지 자존감이든지 이런 것들이 당당하지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어떤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짐작해 보면 아마 이 여인은 고독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 여인은 이 고독과 외로움 때문에 갖는 또 다른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남편이 5이 있어도 나의 삶은 그다지 내가 원하고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허와 고독과 외로움만 그 여인을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육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설정된다고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이것 속에서 갖는 그런 고통 때문에 그다지 행복한 질적인 삶의 질이 그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풍부하고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들에게 누구나가 다 물어보면은 지금 인생의 삶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즐겁냐고 물어보면, 소망이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공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행복하지 않다, 삶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아본다고 한다 그러면 본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속에서 세워진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해 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자리에서 이탈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닌 것들을 추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 눈에는 번영으로 보이고 성공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파라다이스와 같은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인생의 소망과 자신의 존재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와 영적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갈 정도로 새로운 삶에 대한 힘과 소망과 그리고 자신의 자존감이나 존재성에 대한 당당함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대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도 그랬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렇게 떳떳하거나 당당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자리가 아닌 인생의 삶에서의 자신의 모습은 부끄럽고 초라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확 달라졌어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기 자신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존재감도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상적인 도덕의 삶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변화 속에서 먼저 그들이 나에게 손을 펼쳐서 내가 그 손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변화된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가 예수 만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당당할 수 없었던 그런 조건들 속에서, 그리고 내가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이제 당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떳떳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이제 소망 없이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소망이 그 심령 안에서 들어가고 생명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는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회복의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은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높게 가질 수 있고요. 존재감도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크게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다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질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자기 자신의 발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확신이 있는 인생의 목표를 그는 설정해서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회복이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말이죠, 자기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갖는 그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 행복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일렀습니다. 말했습니다. 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셔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셔요. 그분은 우리의 예언자고 선지자이셔요. 와 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렇게 당당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힘과 에너지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회복된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능력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나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관계적 개념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는 이 직분의 차원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그 직분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의 힘과 사명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함께 하기를 청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틀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적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본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념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존경과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자에 대한 이 소명성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 관계 가운데 정립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여러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능력은, 이 여인에게 영적인 능력은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창조적이고 새로운 목표와 소명과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그에게는 회복의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도 내 안에 공허감이 있고 어떤 권태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시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구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이 능력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이 능력과 이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선교적인 사역이나 전도적인 사역이나 교회를 향해서나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관계로 미처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능력과 힘과 에너지가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 회복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이 들음은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들음과 이 말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그러한 기품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의 역사성을 날마다 펼쳐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는 본래 우리 자리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세워진 자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내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명이고 소망이고 비전이고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지는 이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의 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에너지가 방전되어져서 이제는 조금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적인 것이든지 신앙적인 것이든지 우리가 잠시의 안식과 휴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잠시의 안식과 휴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역을 중단하는 순간부터는 생명의 기원들이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사역을 중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점점 쇠해져가는 그런 영적인 빈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지금 그 방황 가운데 고립 속에서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작업부터 해야 됩니다. 본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다시금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명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그것을 실행하고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과 공력이 충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한 혼돈과 방황과 정립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고 가야 될 길에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길에 가면서 이 혼란과 혼돈 속에 허덕이는 어두운 검색 가운데 붙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절망과 해이 속에 주신 소명성과 사명성도 잃어버리고 그 영이 쇠해지고 그의 삶이 빈곤해져서 갈수록 시들어버린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직분자의 모습을 비춰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고 직분자면 직분자 다 와야 되는데 이 다움이라고 하는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본래 자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이제는 문화, 언어, 종족, 어떤 지역을 뛰어넘어서 통합적 개념에서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 혼자만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그 소망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비전과 목적과 사명에 대한 인식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흩어져서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보라.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성기적인 사명,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회복된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만난 그 주님 안에 새로운 회복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